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지만은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염려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이 이렇게 그 당시는 많지 않았는데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 예수를 그 물가에서 바울 설교를 듣고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옥사장이 또 믿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염려하면서 권면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만은 아니지만은 초대 교회는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이제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었고요. 주로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믿었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유대인들도 서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율법은 끝났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에서 주는 교훈까지도 다 무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자유를 이제 주장하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율법은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항상 율법을 가운데 놓고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이 우리한테 유효하다 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형편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지나치다기보다는 이제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화라는 것이 있죠. 신학적으로 성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성화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그 극단적인 옛날에 이제 구원파 같은 것 그런 집단 같은 데서는 이제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율법은 이제 다 폐하여진 것이고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는 지나간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유를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유를 이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들도 있습니다. 뭐 양쪽이 다 맞는 면이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양쪽에 다 주장하는 것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반목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자꾸 갈라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울이 왜 빌립보서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본문엔 없지만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본으로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기의 모습 가운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렇게 자기가 행동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절대적이 아닌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절대적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삼으라 이렇게 얘기한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주일로 마지막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그 본문으로 삼은 거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를 본받을 면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 바울의 그 표대는 바울이 본을 삼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만 우리의 참 본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 사는 선배들, 우리 그 바울 같은 분들이 예수를 본삼아서 사는 것을 또 본삼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우리 눈에 이제 보이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를 본삼아 사는 사람들의 본을 우리가 또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용감하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내가 본삼고 사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됐다라고 이제 썼는데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됐다는 거는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를 보면 그런 얘기보다는 바울이 예수님이 잡은 것을 나도 잡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잡은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예수님이 뭘 잡았냐면 부활을 잡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부활하셨죠.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갔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것이 예수님을 잡았단 말이에요. 쫓아가는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바울이 볼 땐 예수님은 잡으셨어요. 목적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잡으신 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기도 이제 지금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도 지금 이걸 편지를 쓸 때에는 그 태어날 때 가진 육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이라는 거는 그 어떤 분들은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으신 것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 하나님의 형상에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다고요. 육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는
형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만 그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육체는 아니에요. 그 육체는 아니고 그 육체의 속성이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도 거기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에 그것을 그걸 잡는 거죠. 이 잡는다 그럴 때 결국 죽음을 잡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잡아버리는 거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간다는 거는 뭐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고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말한 대로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도 그 부활을 잡기 위해서 내가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다는 말이죠. 다른 것들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뒤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고 우리의 육체도 점점 쇠폐해 가는 거니까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려 하는 부활에 이르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를 거듭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계획이 많죠. 내년에는 뭐도 하고 뭐 세상이 이러니까 뭐 사업도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생각보다 더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앞서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해서 뒤에 보면은 이 읽은 본문 맨 뒤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를 우리가 바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돼요. 모든 생각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바울 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뒤의 것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뭐 살인자죠, 살인자. 우리는 그냥 좋은 의미에서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 사도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바울 사도라는 분의 그 예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였죠. 그래서 스스로 개인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잡아서 목에 가두고 또 죽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계속 자기 자신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살인자고 교회를 핍박한 자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자고 뭐 악명 높은 자죠. 교회로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거에 만약에 붙잡혀 있으면은 과거에 그런 것들에 자기가 붙잡혀 있으면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죠. 자기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서서 뭐 이제 와서 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린다.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부부지간에도 어려움 앙금들도 있고 뭐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뭐 많죠. 우리의 그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라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후회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한 것 같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 잊어버려야 될 것 중에는 자기가 잘한 것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온 세상을 다 헤매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뭐 자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걸 자기가 자꾸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건 뭐 꼭 연말에 해야만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바울사도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사도를 본받는 것 중에는 지난 것들을 잊어버리는 건데 지난 것들은 정말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잘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공과 사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 그런 것들에 얽매이거나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자기가 자랑하거나 어떤 그런 과거에 노출됐었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은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목매 죽었죠. 자기가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분도 뭐 실수가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과거를 내려놨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그 부르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 이 상 준다는 것이 세상적인 상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면은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끝까지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까지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 우편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셨어요. 그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도 안 바꾸세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부여하신 것은 절대로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리예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상이 주어져야 그게 진짜 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은, 왜 우리가 세상의 상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도 되냐면은 그건 세상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 상을 부여한 사람이 변하든지, 뭐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역사가 지나고 보면은 그 상 받은 게 부끄러워지잖아요. 그 대통령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상 자체도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상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항상 그 가치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과 결부해서 하는 얘기는 영광입니다. 영광의 상이 되는 거,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영광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들이 뭐 금메달을 따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뭐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고 이래서 이제 그 영광이 있어요. 이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어요. 얼마 안 가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 영광은 그 밑에서 그냥 꽃이 그 시들어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영광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는 그거를 자기가 실제로 생각했어요. 그냥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실제로 생각하고 자기가 옛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홀가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표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너 이런 짓을 했지 저런 짓을 했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치직걸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뭐 따지고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 관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거는 상 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상 주시는 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우리가 뭐 심지어는 그 소자,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 이름으로 봉사해 준 것,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 다 상거리로 상거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더 허락받아서 살 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한 해를 더 살게, 한 해를 더 살게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베풀어 줄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 자기가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뒤에서 채찍질을 막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그는 그 가치를 알았다고요. 가치를. 물론 그 가치의 배후에는
상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게 동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는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기 있게 하신 그곳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있는 신분, 처지, 장소, 일, 이런 것들을 하라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이 뭐 온 세계를 헤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고요. 뭐 종이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그랬어요. 종로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상태에서 종로로 타는 거는 예수 믿기 전에 종로로 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종로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요, 종로도 필요해요. 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지, 제일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현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현재를 소홀히 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는요,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2021년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기 그 비전이 있었겠어요. 꿈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 미래에 그 열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열심을 해야 돼요. 현재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 형편, 지금 아이를 키우고 뭐 집에서 살림을 하고 뭐 직장에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허용하셔서 거기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으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전도하고 무슨 이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일상의 그 생활 자체는 그건 다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갈등도 다 그런 거거든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16절 읽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갖고도 뭐 온전하게 이룬 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온전히 이룬 자가 뭐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달아서 그 마음에 그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목적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 하고 뒤로 물러갈 일이 아니고,
거기서 스톱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일이 없어요. 믿음이 끝나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고린 지점이 없어요. 주님 앞에까지 주님의 부르심,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갈 때까지가 거기가 고린 지점이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난 뭐 이제 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믿음 생활만 이만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큰일이죠. 그거는 아주 실적 중에서도 큰 실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 아시아에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그래도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지금 빌립보서 교회거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했더니 거기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2022년 한 해를 허락받으시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2021년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22년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해서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그 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그 한 해가 왜 더 필요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거기서 거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해를 더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1년 한 해를 열심히 사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2022년 며칠 후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한 해를 살 때에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하시고 바울 사도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든지 내가 무슨 성취를 했든지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홀가분하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처한 곳에서 가정주부, 직장, 학생 등등 여러분이 어디든지 24시간에 어느 공간에 있든지 공간에 있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죽게 하듯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2021년을 살고 2022년을 며칠 후에 맞이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주를들의 교회에 속한 식구들이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 수 있는 것은 건강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필요가 있어서 그 한 해를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한 해를 살 때에 있는 그대로 거하는 그곳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할 때에 그 열심히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는 상이 된다는 우리가 믿음을 또 갖고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현명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